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 제가 이번 주 저희 큐티 계속 하고 계시죠? 저희 큐티 매일 하셔야 돼요. 짬짬이 보셔야 돼요. 저희 큐티 본문이 지금 고린도 후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이번 주간에 제가 큐티를 하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들을 좀 묵상을 하다가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죽고 너희와 함께 사노라. 내가 환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힘에 겹도록 고난을 당하는데 이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성도들 너희의 삶이 진리 앞에 서게 되고 조금씩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그 모습들을 본다면 내가 아무리 많은 환난을 받고 아무리 많은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위로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이 은혜가 좀 많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중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좀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삶 속에서 그 마음이 어떠하든지 그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래서 내가 염려와 근심이 많든지 아니면 행복하든지 아니면 지쳐서 쓰러져 있든지 상관없이 그 상황 속에서 무언가 선택하고 한 걸음 내디딜 때에 그것이 진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삶의 결론이 진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진리로 포장해서 내 욕망을 결론으로 맺는 삶이 아니라 내 모든 것들이 진리의 말씀 앞에 드러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때로는 무너지고 넘어지고 연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내 삶의 결론이 진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진리가 결론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것, 내 상황 속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이 가장 최선의 방책이겠구나, 이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진리가 결론이 되는 삶인 거죠.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 말씀의 훈련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의 깊은 훈련이 우리에게 잘 안 되었을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을 하고 진리의 이름으로 포장을 하지만 어느 순간 조금씩 내 욕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때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각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내가 어떤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할 때 진리를 결론으로 맺는 선택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에게 최선의 방책이고 합리적인 선택이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에 비추어 봤을 때 정말 진리를 결론으로 맺는 선택인가, 진리를 결론으로 맺는 내 삶의 방향인가, 이거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아브라함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 진리가 결론이 되는 삶의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해서 아브라함 저 멀리 있는 것 같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성정의 사람인 것 같이 느껴지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공부해가는 가운데 정말 아브라함이 얼마나 우리처럼 연약했는지, 아브라함도 모르는 사이에 이 교묘한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지게 됐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결국이 순종으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거를 우리가 아브라함의 전생애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진리로 끌고 가시는 여정인 거예요.
그래도 결국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많은 시행착오와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결국 우리는 진리로 결론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지금 모습이 어떠하든지 무너지든지 상관없이 진리로 결론 맺는 삶을 살게 되실 거예요. 우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실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겠죠. 자, 아브라함이요, 지난 시간에 갈대아 우르에서 70여 년을 준비하고 훈련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준비가 좀 됐어요. 세세하게 명확하게는 아니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는 깨닫는 정도가 되는 거죠. 마치 우리로 따지면 너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성공해,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으면 남편도 승진하고 이래. 적어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우리가 물질의 축복도 받는 거구나 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은 알잖아요. 그죠? 이해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이 물질의 축복을 주고 자녀들의 축복을 주고 남편에게 승진을 주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해가는 과정이 아니라는 건 알잖아요. 적어도 이제는 우리가 고개를 끄덕 안 하시는 분들은 맞죠?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말씀이 끌고 가는 방향이 물질의 축복을 주는 방향은 아닌 거잖아요. 이 정도는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정도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너 예수 믿으면 너 11조 내면 헌금하면 너 자녀들 대학 보내준대. 그러면서 정말 막 1,000번째 드리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적어도 이 정도는 분별할 수 있는 준비는 된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한 70년 정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끌고 가는 방향이 어느 정도 방향인지는 이제 분별한 거죠.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란으로 갔죠.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6절 보세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부터의 아브라함의 여정인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가나안 땅에 이제 마침내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이미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주셨을 때 텅 빈 땅에 이제 깃발 꽂으면 네 땅이야 이렇게 설악한 것이 아니고 이미 사람들이 다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대략 한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대략 한 1,00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14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조카 롯하고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떨어진 롯이 다른 왕들에게 이제 붙잡혀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이 부족 안에서 길리운 군사, 선별된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롯을 데리고 오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선별된 군사만 318명이란 이야기는 거기에 또 남아있는 군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여자와 아이들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럼 대략 한 1,000여 명 정도 됐겠죠.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한 사람들이. 근데 그때 당시에 1,000여 명이면 엄청나게 큰 숫자예요. 그 부족을 이렇게 마을 부족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도 그 1,000여 명 되는 마을이 그렇게 흔치 않았을 정도로 엄청 큰 인원이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이방 민족이 자기 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그냥 어서 오세요 뭐 이랬겠습니까? 경계하고 위협하고 빨리 나가라고 막 이러지 않았겠어요? 이런 분위기는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죠. 1,000여 명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지금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위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평지길, 마을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곳으로는 못 다닙니다. 그래서 산지길로 가는 거예요. 산지길. 지금 6절이 그거예요.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이게 산지길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죠.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자, 이 아브라함의 형편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형편으로 보면 딱히 머물 곳도 없잖아요. 1,000여 명이 지금 산지길로 올라오고 있는데 어디 머무를 곳이 없어요. 머무르려면 저 마을로 내려가야 되는데 마을은 이미 사람들이 다 자리 잡고 있고, 그럼 여기는 잠시 있다가 또 움직여야 되는 떠돌이 신세인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오라고 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거주할 땅이 보이질 않아요. 아니 말씀에 순종하고 왔는데 도대체 뭐 어쩌란 말이야. 나보고 여기서 어디서 살란 말이고 뭐 하란 얘기고, 아니면 전쟁에서 저들을 쫓아내란 얘기인지. 근데 전쟁에서 쫓아내면 오히려 자기들이 불리하잖아요. 이 부족 연합체들이 모여가지고 공격해 들어오면 오히려 자기가 더 불리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뭘 주시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려요. 눈에 보이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거주할 마땅할 곳을 발견하지 못한 현실이지만 그렇게 비관하지 않습니다. 자, 8절 보세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계속 남쪽으로 남하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이 산지예요. 산지. 여기서 또 자리를 잡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인가? 근데 여기는 뭐 거주할 만한 곳은 아닌데 어쨌든 그곳에서도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안심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불편하고 힘겨운 현실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영적인 상태가 참 좋아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역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하겠구나라고 할 것 같은데 성경은 여기서 끝내지 않아요. 여기서 살짝 본문을 좀 비틀고 있거든요. 자, 9절 보세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구절 같은데 일단 지형적으로 보면 세겜으로 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서 세겜,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의 산지,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이제 브엘세바라는 곳이 있어요. 브엘세바. 이 브엘세바가 가나안 땅의 경계선입니다. 남쪽 경계선. 이 브엘세바를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가나안 땅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브엘세바 밑에 지역에 네게브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게브. 이게 광야 지역인데요. 이 네게브라는 뜻이 남쪽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요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이 말은 정확하게 좀 번역하면 네게브를 향해서 갔더라 이런 의미예요. 마치 이런 거죠. 여기가 안중이잖아요. 안중이라는 지역이 고유 명사지만 안중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뜻이.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편안한 장소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이 중심 중자에 이렇게 편안을 앉아 써가지고, 그럼 우리가 저기 서울에 있다가 나는 가장 편안한 지역으로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안중으로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안중이라는 다소의 뜻을 있지만 그것을 고유 명사로 쓰는 거잖아요. 지금 이 점점 남방으로 갔더라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toward the 네게브, 그러니까 네게브를 향해서 갔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네게브가 광야 지역이거든요. 광야 지역. 근데 산지에서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산지에서 점점 평지 광야로 이렇게 내려가는 과정이에요. 네게브는 완전히 광야 평지인 거죠.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산지에서 계속 자리 잡고 예배 드리다가 조금씩 평지를 향해서 점점 가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네게브를 향해서 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네게브는 가나안 땅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의 경계선을 넘어서서 네게브를 가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아마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경계선을 넘어가고 있다는 인지를 잘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네게브를 향해서 갔을까? 그냥 지리적으로 보면요, 아브라함은요 세겜으로부터 쭉 내려와서 헤브론, 브엘세바 바로 위쪽에 있는 헤브론이라는 지역과 그 위에 있는 베델인데 이 중간 어딘가에, 즉 베델과 헤브론 내 중간 어딘가에 자리를 잡고 장막을 쳤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좀 부족하고 불편하더라도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마 물었을 거예요. 물었어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천여 명이 자리를 잡고 살기에는 딱히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뭐가 좀 부족한 거예요. 계속해서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남쪽으로 가면 계속 평지니까, 평야니까 조금만 더 내려가면 우리에게 적합한 곳이 있겠지, 조금만 더 내려가면 우리에게 적합한 곳이 있겠지 하고 조금만 더 하고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네게브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내가 네게브로 가야 되겠다 해서 마음 먹고 간 것이 아니고 평지를 향해서 조금만 더 내려가고 있는데, 이걸 성경 기자가 저는 점점 조금씩 네게브를 향해 가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가나안 경계선을 넘어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조금만 더 우리에게 적합한 곳을 찾다 보니까 조금씩 내려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가나안 땅의 경계선을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성경 기자가 보고 있는 거죠. 자,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임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조금 더 좋은 조건을 찾고자 조금 더 하면서 가나안 땅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어요.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왜 허락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감격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조금 더 적합한 장소를 찾기 위해서 어느 순간 가나안 땅을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 기자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표현을 통해서 지금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건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넘어서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저희 예수평화교회를 이곳에 작년에 개척을 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게 해주셨고 이곳에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고 이 안중에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건설해 갈 수 있을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척하게 해주신 이유를 물으면서 그 하나님의 이유에 충실하면 되거든요. 우리는 저는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좀 큰 교회가 부러운 거예요. 진짜 안 부러워요. 저는 안 부럽습니다. 근데 큰 교회가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이 안중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좀 더 책임감 있게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이 조금만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래도 좀 교회 건축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게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 땅의 다른 분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면서 조금씩 가는 거예요. 조금씩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조금만 더 우리 교회가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조금만 더 우리 교회가 좀 건축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조금만 더 재정이 좀 넘쳤으면 좋겠어요. 조금씩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게 해주신 이유가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성장해야 이 지역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 즉 성장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근데 그 경계선이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떤 고민을 하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크게 만들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가나안 땅의 경계를 넘어선 아브라함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기자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지만 점점 조금만 더 하면서 가나안 땅의 경계선을 넘어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척해 주신 이유를 끊임없이 물어가고 충실하면 되는데 조금만 더 하면서 결국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이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목회자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꼭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 일을 하는 문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들과 너무 감사해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양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돈을 벌겠습니다. 등등. 이렇게 하지만 조금만 더 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의 성공을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금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 돼버리고 그래서 돈을 벌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테니까 이런 생각으로 일차적인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등등. 근데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조금 더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더 큰 일이 일어나요. 10절 보세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기근이 일어났는데 성경은 2번 반복하면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애굽에 거류하려고, 이 거류하려다, 이게 거주하다는 의미거든요. 거주하다는 단어인데, 그럼 아브라함은 애굽에 거주하려고 애굽 땅으로 옮긴 거예요. 자, 이 조금 더 좋은 것을 찾고자 네게브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에서는 조금 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조금 더 적합한 곳을 계속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심각한 기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아닌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굶어 죽으면, 기근이 있어서 굶어 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나안 땅에 허락하신 이유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럼 어떻게든 내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했겠죠. 아브라함이 선택지는 두 가지거든요. 하란으로 다시 올라가든가 애굽으로 내려가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하란으로 올라갈 생각을 하니까 일단 너무 멀어. 그리고 산지길을 이렇게 계속 올라가야 돼요. 이 천여 명 데리고 다시 그 길을 가기에는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애굽 땅을 바라보니까 가까워요. 한 일주일, 길면 열흘이면 갈 수 있을 것 같아. 열흘도 안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애굽 땅은 워낙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풍부해요. 물도 풍부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더 적합한 곳을 찾고자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정말 적합한 곳이 저 애굽 땅이구나 라고 판단하면서 가는 거죠. 이곳에서 내가 굶어 죽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쓰러지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욕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허락하신 이유가 없을 테니 내가 애굽 땅에 거류하여서 그곳에서 내 생존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하겠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거류하려고 하고 내려갔겠죠. 이 가나안의 경계를 살짝 넘어서고 닥쳐온 기근 앞에서 아브라함은 생존을 위해서 자기의 지혜를 총동원합니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최선의 결론과 합리적 판단을 내려요. 그런데요, 희한한 건 앞부분에서는 베델까지 내려왔을 때는 아브라함의 제단을 쌓았더라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이 이후에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더라. 이 이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는 설명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격하면서 더 적합한 곳을 찾고, 그래서 더 적합한 곳이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또 더 적합한 곳을 찾는데 이곳이 적합한 곳이 아니라고 판명이 돼서 기근 때문에,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최선의 지혜를 짜내는데 어느 순간 아브라함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내 현실의 전면에 드러나서 자신의 지혜를 총동원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이곳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최선의 지혜를 동원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급속도로 침묵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이하의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자 하나님은 급속도로 침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까지 가요. 애굽까지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최선의 지혜를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 거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요. 또 다른 문제가. 당시의 관행이기도 했을 텐데요. 특히 애굽이 강했겠죠. 이방 사람들이 오는데 그중에 여인이,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 오면, 자기 보기 아름다운 여인이 오면 왕이 그 여인을 첩으로 삼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근데 첩으로 삼으면 되는데 이게 남편이 있으면, 특히 아브라함처럼 이게 좀 한 천여 명 데리고 있으면 이게 괜히 싸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죽이는 거예요. 그냥 왕이. 그러니까 아내를 취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가면 그럴 수 있다는 걸. 그래서 사라한테 당신은 나의 아내가 아니라 오누이라 합시다. 내가 오빠라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1절에서 1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사라가 그래도 나이가 좀 있었을 텐데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이렇게 보면. 근데 이때 연배로 따지면 오늘날 우리의 연배로 치면 한 40대 초반 요 정도 될 거예요. 계산을 좀 해보면 대략. 근데 40대 초반인데 아이를 안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안 낳은 40대 초반의 여성의 그리고 또 타고난 미모가 있으면 굉장히 아름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보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당시 이 시대에 있었으면 애굽 왕이 진짜 뭐 눈에 불을 켜고 찾지 않았을까? 죄송해요, 제가 설교 시간에 농담해서. 자, 어쨌든 근데 13절 보세요. 13절 아브라함의 말 중에서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내가 안전하고 내 목숨이 보존되고. 지금 아브라함은 뭘 중심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내 안전과 내 생존과 그리고 내 부와 내 권력과 이걸 중심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때 당시에는 오늘날과 다르기 때문에 여자가 남편과 동등한 인격을 가진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 시대는.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근데 이 시대가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 보면 아내를 위해서 내 목숨을 거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이 시대에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당연한 사고를 했을 수도 있어요. 혹시 남성분들 중에서 그 시대가 부럽다 뭐 이러시는 분들 안 계시죠?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자기를 중심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왕은 진짜로 사라를 보고 자신의 첩으로 받아들입니다. 궁으로 땡겨요. 그리고 오빠인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재물을 줘요. 16절 보세요. 12장 16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왜 줬을까요? 이제 사돈지간 된 거잖아요. 바로 왕과 아브라함은 사돈지간이잖아요. 이제는 아브라함의 동생이 바로 왕의 첩으로 들어간 거니까. 그러니까 아마 바로 왕은 아브라함에게 너 원하는 건 내가 다 줄게. 그러면서 뭐 존과 양과 뭐 이런 거 다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애굽에서 아브라함을 건들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어요. 바로 왕의 사돈이잖아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목숨도 지키고 재물도 권력도 안전도 확보됐습니다. 최선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기근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이 애굽 땅에서 이렇게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기근을 허락하셨던 거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때 기근을 허락하신 이유가 이거였었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때 급속도로 이제 개입하시죠. 1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는 사라가 너무 소중했던 거예요. 당시의 여인의 존재는 매우 하찮은 존재였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였었어요. 열국의 어미가 될 존재였으니까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사라를 사랑하시는 것이 훨씬 더 컸다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의 지혜로 사라를 애굽 왕에게 넘겼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사라를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축복을 얻을 것이니라. 근데 17절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뭐가 되고 있어요? 저주의 통로가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셨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지금 현재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바로에게 큰 재앙이 이루어지는 저주의 통로가 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아직까지도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0절 보세요.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의 모든 소유, 바로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금상첨화죠. 사라도 다시 찾고 나귀와 소와 가축과 재물도 다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와, 완전 로또 아닙니까? 로또? 금상첨화인 거예요. 만일 아브라함이 뭔가 여기서 정신 차렸으면 바로가 준 건 놓고 나와야죠. 바로가 준 건 놓고 나왔어야죠 여기서. 근데 그걸 다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다 사례까지. 지금 여전히 아브라함은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그래서 여기서 이 많은 권력과 재물을 우리가 얻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심지어 사라까지도 찾으셨구나. 야, 역시 하나님은 진짜 대단한 하나님이시고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진짜 내가 상상하지 못할 것까지는 은혜까지도 주시는 분. 야, 내가 사라를 포기했더니 사라와 더불어서 이 재물까지도 주시는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뭐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 아닙니까? 자, 이 모습이 좋아 보입니까? 부러우신가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건가요? 지금 아브라함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본인이 몰라요. 지금 아마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도 모른 채 아브라함은 저주의 통로가 되어 있다고요 지금. 근데 이게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축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함께 사랑하자고 동역자로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나 하나를 위해서 불러주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셨는데, 그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도 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조금씩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면서 어느 순간 내가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저주의 통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 못할 수도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헌신을 열심히 하는데 누군가는 나 때문에 너무 힘들 수 있다고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누군가는 나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고요.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의 무지함과 나의 분별력 없는 영성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는 이 얕은 신앙이 정말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그렇게 힘들 수 있고 누군가는 그렇게 마음이 상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아브라함이 딱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헌신했더니, 아니면 그렇게 11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서울대 보내주시고 아멘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비참한 일인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딱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또 큰 문제가 생겨요. 우리 13장 6절 7절 가서 한번 볼게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그들은 아브라함과 롯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롯,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자,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요, 아브라함이 없었어요. 기근이 있어가지고 먹을 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나올 때는 너무너무 풍족한 거예요. 이 풍족함이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는 원인이 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 형의 아들이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롯을 계속해서 데리고 다녔던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상속자로 삼기 위해서였겠죠. 상속자,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였겠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아들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자기 기업을 물려받을. 근데 소유가 많아지자 아브라함과 롯은 불가피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바로가 좀 모든 것을 가지고 다 나오고 나서 보니까 이게 계속 갈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도저히 어느 순간 같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아브라함이 누렸던 아멘 할렐루야 했던 그 많은 물질과 부와 이런 것들이 롯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갖게 된 거죠. 자,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 네게브를 향해서 내려가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애굽으로 가는 것으로부터 아브라함은요, 자신도 모르게 이루어진 과정인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점점 이루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헌신하면서 점점 이루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매주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점점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요. 조금만 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상황에 어떤 힘겨운 문제가 확 닥쳤을 때는 이것에 이제 전면으로 나서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통동원해가지고,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죠. 그 결과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축복의 통로여야 될 사람이 저주의 통로가 되어버렸고요, 자신이 품어야 할 자녀이자 상속자인 이 조카 롯을 떠나보내야 됐습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준 모습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분별했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았고 순종하면서 나왔어요. 이 믿음도 엄청난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훈련의 시간을 보내주시는 거죠. 믿음이 결단하고 왔으니까 됐다, 잘했다, 이제 나와 함께 일해보자, 이게 아니라 믿음에서 결단해서 나왔어. 근데 조금만 더 너희 안을 좀 더 들여다볼까? 네 안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아닌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끌고 가시는 거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요,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지는 장면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숨겨져 있었던 이 교묘한 어리석음, 자기도 알지 못했던 이 교묘한 어리석음을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롯이 선택하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나를 보실 때 이러셨겠구나, 교묘한 어리석음을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훈련 받았다고 하지만 더 세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계속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 또 계속 훈련하시는 거예요.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잖아요. 창세기 22장 12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 계속 훈련시켜 가면서 이 말씀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면서 당신으로 해서 내 목숨이 보존되고 내가 안전하고 이야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을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하거든요.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아들, 너의 유일한 아들. 아브라함의 자기 중심성을 콕 집어내면서 다 끌어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들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에게 전부라고 여겨지는 이것, 나 했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국 이것도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게 그때서야 들린 거예요. 그때서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드린 거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히 분별하고 순종할 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원하셨던 것은 이거예요.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정말 깊이 분별하고 이 말씀을 포장지를 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편안한 방식으로 마음의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가끔씩 이런 분들 보게 됩니다. 주일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꼭 주일만 모여서 예배 드립니까? 평일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살아야지 주일만 예배 드리는 날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맞는데 제 경험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거의 90% 이상은 평일을 주일처럼 사는 게 아니라 주일을 평일처럼 살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월, 화, 수, 목, 금토로 살아가시면 진짜 하나님 앞에 묻고 예배하는 심정으로 살아가시는 모습이 있다면 정말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만들어질 텐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꼭 주일날 교회 나가야 돼? 이게 귀찮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내 경험과 지식에 근거했을 때 내 마음이 편한 방식으로 결론을 맺는 거예요. 내 마음이 편한 방식으로. 근데 성경에 근거했을 때 이게 합당할 것 같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 그럼 내 마음이 편한 방식으로 그냥 결론 딱 맺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죠. 정말 이것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내려놓는 과정인지를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묻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 이 말씀이 들리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훈련시켜 주시는 거죠. 갈대아 우르에서의 70년, 구르에서 나와서 대략 한 35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이 말씀하실 때까지 대략 한 105년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훈련시켜 주십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삶에 진리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끌고 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우리도 모른 채 무너지는 모습들이 있어요. 내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무너지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전면에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진리와는 상관없이 욕망이 결론이 되는 삶이 때로는 참 많이 경험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또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었지만 내 욕망이 결론이 되는 삶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면서 또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진리가 결론이 될 때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리가 결론이 될 때까지, 내 욕망이 결론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가시고 우리 자녀들을 끌고 가실 때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한 방식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내 안전도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전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무너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공부하면서 굳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애고로 내려가는 것은 또 미리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시켜 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를 그렇게 만져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전히 아브라함처럼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조금 더 하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근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었고, 심지어 사라까지 다 회복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사실은 그 모습은 매우 비참한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내 삶에서, 내 영혼 가운데서 진리가 선포되고 나를 내려놓고 진리가 내 삶의 결론이 되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가시겠구나, 그 기대감이 내가 살아가는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